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12월 중순입니다. 이때에는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일 수 있습니다. 이선이라는 가수가 예전에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끝내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초라한 속죄가라는 가사가 나와요. 추억의 책장,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기쁘고 감사함이 남는 게 아니라 끝끝내 이루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고 그래서 초라한 속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어떤 후회가 밀려온다라는 가사입니다. 또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절망에 관하여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는 뜨겁던 내 심장은 날이 갈수록 식어가는데, 그러니까 노년으로 상상하고 쓴 거예요. 날이 갈수록 뜨거운 심장은 식어가는데 내 등 뒤엔 유령들처럼 옛 꿈들이 날 원망하며 서 있네라는 가사예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루지 못했던 예전에 꾸었던 꿈들이 지금의 나를 원망하며 너 20대 때 30대 때 이런 꿈 꿨는데 초라하게 지금 이게 뭐냐 라면서 나를 원망하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사실은 이 대중가요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을,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신해철 씨도 이선희 씨도 또 오늘날 나오는 노래들도 보면은 다 이루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서운함, 그리움, 후회, 또 거기서 오는 번민들, 거기서 오는 괴로움들을 다 담고 있죠. 그게 세상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돌아보면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그리고 과거에 연연해서 얽매일 수밖에 없는, 한 해 동안 내가 이룬 게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또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에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또 스스로 속죄하고 또 스스로 돌아보면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방식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조금 부족해도, 오늘 우리가 갖지 못해도 앞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도 소망 가운데 꿈꾸며 우리는 여전히 힘있게 2024년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돌아보았을 때 올 한 해가 후회만 가득하다면, 그리고 올 한 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허무함만 가득하다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허무함과 후회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을 오래 했었는데 청년들 중에 취업하는 청년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자주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두 군데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A라는 회사를 가야 될까요? B라는 회사를 가야 될까요? 막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A라는 회사는 뭐가 좋고 B라는 회사는 뭐가 좋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가는 걸 원하실까요? 막 질문해요. 그럼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청년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무 상관없다. 네가 A를 가건 B를 가든, 네가 삼성을 가든 현대를 가든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으셔. 네가 삼성 간다고 좋아하고 네가 현대 가면 막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가든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에 또 다른 교육 담당 목사님 한 분은 막 기도하고, 야, 너 삼성 가라고 하시더라, 너 현대 가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분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저랑 상의를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분이 하루만 기도하면, 야, 너 이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신다. 저한테 오면, 야, 뭔 상관이냐, 네가 그냥 어디서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막 이러니까 자꾸 인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삼성?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서 다행이다. 교구 사역했더니
더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아파트를 팔아야 되나요? 이거 더 갖고 있어야 되나요? 공인중개사를 따야 되나? 오늘날 목회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좀 필요한가 보다 자격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요? 살까요?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사 갈까요? 말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점쟁이가 일단 아니고요. 저도 제가 이사를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다른 성도님 이사 갈지 안 갈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남편분과 상의해서 두 분이 마음에 맞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일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삼성이다, 현대다, 아파트를 팔아라, 지금은 투자해라 뭐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밝혀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함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엔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수많은 분들이 계셨고 아파트 안 물어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택 사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도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 물어보신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결론은 그게 뭔지 어떤 뜻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습니다. 삼성을 가든 현대를 가든 아파트를 사든 팔든 중요하지 않고요. 그 모든 순간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말한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바라보면 전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됐는데 하면요 오늘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과거의 무언가 여러분 과거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분과 헤어지길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분과 결혼했으면 그분이 불행하던 내가 불행하던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지금 있는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없죠. 난 저거 못 가졌는데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평수의 아파트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야 너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면 내가 뭐 너랑 어떻게 함께 하겠니? 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파트와 상관없이 평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후회만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후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가득하면 원망이 가득하고요.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반드시 남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한국인들의 도드라진 특징을 조사했는데요. 예전에는 빨리빨리 문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요 빨리빨리가 아니라 남 탓. 정치인 때문에, 저 옆집 사람 때문에, 저 배우자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남 탓하는 문화가 세계 그 누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무언가를 탓하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기도의 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에 대한 후회가 가득하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대한 후회도 있을 수 있죠. 아쉬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에 대한 후회보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물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맞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어도요 우리는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건요 돈 들지 않습니다. 돈 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쉬지 말고 노동하라, 쉬지 말고 계속 돈 벌어와라, 쉬지 말고 계속 일해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오가는 차 안에서 기도해도 그 차 안에도 찾아오셔서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쉬지 않고 내가 뜻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요, 무조건 감사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조건 감사는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공산당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요,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물론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수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조연으로 누가 나왔냐면 한 학교 재단 이사가 나왔습니다. 그 재단 이사를 담당하는데 청렴하고 깨끗한 이사였습니다. 후학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또 아주 명예가 있는, 그래서 큰 영광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악인이 그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이 사람에게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당신 명성도 있고 인기도 있고 칭찬도 있고 존경도 받는데 근데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이 사람이 자기 통장을 보고서는 좌절합니다. 이제 은퇴를 하는데 명성이 있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통장을 열어보니 그렇게 청렴하게 살다가 이제 은퇴해서 통장을 보니 1억도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허울뿐인 명성 다 필요 없다 하면서 그 악인과 손을 잡고 비리를 저지르다가 잡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깨끗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딱 한 번 비리에 연루가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성적표는 그것입니다. 인생의 성적표는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그 사람의 100점 인생을 70년 살다가 은퇴하는 순간 한 가지 잘못했다고 98점, 97점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 검사에게 잡히면서, 그리고 그 악인도 잡히면서 그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유혹에 빠졌을까요? 너무나 많은 존경과 사랑과 명성을 다 가졌는데 가지지 못한 것 딱 하나, 통장에 돈, 그 가지지 못하는 것 하나를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평생을 지켜왔던 신념을 내려놓고 비리, 검은 돈에 손을 댔다가 갖고 있었던 모든 존경과 사랑과 명성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는 극적인 장치로 이 사람을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게 하는 검사가 이 사람의 제자인, 가장 크게 그를 존경했던 사람이 검사로 등장해서 선생님께 실망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 주신 것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계수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 하나에 집착하는 순간 내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달 전쯤에 저희 큰아들이 돌발성 난청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저 아들한테 좀 미안한데 귀를 팔아. 잘 때 이렇게 좀 잡아라. 뭐 이렇게 그냥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난청에 생각 못하고. 그런데 계속 소리가 한쪽이 안 들려서 병원을 갔더니 조금 더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선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돌발성 난청인데 바로 치료 바르면 나을 수가 있어요. 바로 낫습니다. 근데 다만 일주일 입원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큰아들이 선병원에 일주일 입원을 했고, 제가 둘째 아들과 지냈는데 같은 시기에 저희 둘째 아들이 목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저랑 둘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심하게 걸렸냐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시 반쯤 새벽 예배 막 마치고 기도가 시작할 때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아들이 눈을 자면서 깼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말은 안 나오니까 울면서 그냥 라는 소리만 내는 거예요. 제가 막 뛰어가서 보니까 막 토도 하고 이제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래서 이제 뭐 약도 먹이고 뭐 이렇게 잘해서 치료가 됐습니다. 그게 한 달 전 이야기예요. 근데 엊그저께 저희 둘째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 내가 한 달 전에 목소리가 안 나왔잖아. 지금 이 말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 오더니 같은 시기에 아빠 한쪽 귀가 안 들렸는데 이 귀로 들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그거 저도 그랬어요. 야 니네가 그렇게 아프니까 아빠가 니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다가 야 그래 참 니네가 참 소중한 아들들인데 까먹고 있다가 아빠도 그걸 알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에 유초동부에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2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조그만 편지에다 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쓴 거예요. 뭐 3개, 4개. 대부분의 아이들이 쓴 똑같은 제목이 있는데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해요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반성이 되었습니다. 뭐가 반성되었냐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을 좋은 부모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하는데 부모인 우리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교정해야 될 대상. 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대상. 자꾸 돈을 벌어서 얘네를 길러야 되는 어떤 양육의 대상. 그냥 이 아이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보다는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키워야 되는 대상으로 보진 않았는지. 우리 부모 세대도 하나님께 좋은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나부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물론 부모님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호되게 질책받기도 하겠지만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부모님이라는 고백이 있는데 우리는 부모 세대는 과연 자녀를 그렇게 볼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전에 이미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물들, 은혜들을 발견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그 성산절 이제 다음 주 발표회 이제 그 연습을 하는데 제가 네팔 갔다 와 보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막 부르면서 막 율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감동이 되었냐면 제가 딱 그 나이 때 그 찬양을 배워서 불렀었거든요. 제가 조그마할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구국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나라 위에 기도하고 막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기도원 갔더니 거기서 막 강사 목사님이 내게 강 같은 평화만 막 20번, 30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저거밖에 없나 보다. 막. 뭐 내게 또 교회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인데 기도원 가니까 내게 뭐 이렇게 강 같은 막 이런 거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나? 근데 다음 주에 유초동부 내용 중에 그게 내게 강 같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들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막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불렀던 찬양을 우리 아이가 부른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가 믿고 섬긴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그 내게 강 같은 평화는요, 저는 참 귀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청주에는 무심천이라는 조그만 이제 천이 있습니다. 다리는 한 50m가 넘어요. 큰데 물은 그 밑에 그 중간에 뭐 한 5m밖에 폭 5m로 흐르는데 뭐 발목 정도 잠깁니다. 뭐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무릎 정도 잠기는 아주 그러니까 대부분 차가 다니는 하상도로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수업 듣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다 집에 가라고 빨리 집에 가라고 방송이 나온 거예요. 우리 청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무심천이 넘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넘치면 큰일 난다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야 이거 학교 일찍 끝났다고 좋아서 막 가는데 가다가 무심천을 보니까요 폭 50m 정도 되는 데가 꽉 찼어요. 진짜 저희 버스가 찰랑찰랑할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리를.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강이란 걸 제가 인식할 때였던 것 같아요. 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 이게 무심천 조그만 천이 비가 많이 한 이틀 내리니까 강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속에 제가 수년 동안 보았던 돌, 나무, 풀, 또 수많은 주차된 자동차들 다 잠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요. 강물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이 강 같은 평화를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살다 보면 왜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왜 고난 고통이 없겠어요? 왜 돌아보면 후회와 번민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평화를 주시면 심란하고 고민과 괴로움이 가득했던 그 모든 걸 다 뒤엎는 평안. 그래서 그 평화가 가득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란한 것도 두려운 것도 걱정도. 그러니까 이 강 같은 평화를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2절은 내게 샘솟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골짜기에 가면요 옹달샘 같은 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금해 보여도 그거 못 막습니다. 사람이 주먹으로 막으려고 해도요 계속 나오고요 큰 바위 얹어도 당장은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바위 틈 사이로 이 깨끗한 물을 이 샘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샘솟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샘솟는 기쁨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막으려고 해도 또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좌절할 만한 순간일지라도 그 조그만 틈도 비집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고 그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2월 초에 네팔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뭐 건강하게 복되게 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서 힘있게 잘 다녀왔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토요일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 위에 보시면 축 귀국. 제 가방도 못 벗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새우깡을 딱 넣어놓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제가 좋아하는 우유들도 딱 갖다 놓고 저를 막 축 귀국. 제가 네팔 단기 선교 갔다 온 게 아니라 특사로 나가서 마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다가 돌아오는 그래서 제가 저거 딱 가서 저 환영을 받으니까 이래서 해외를 나갔다 오시나 우리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곤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애환이 있었던 마음들이 다 풀리고요. 뭐 네팔 또 갔다 올 만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런 환영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쁨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물론 아직 부족한 거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여러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소중한 가족들이 있죠. 소중한 또 성도들이 있고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 소중한 물건들도 있죠. 소중한 교회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소망 중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마감하는 이때에 그리고 24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명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